안녕하세요. 이진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제 그리고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비교를 했을 때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면 화려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만족시키죠. 그와 비교를 하면 교회의 문화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돌파구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적인 낯설음을 경험케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바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문화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케 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제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중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예배 그리고 중보 기도라는 주제로 예배와 중보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화여대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안선희 교수님은요, 개신교의 신앙과 영성이 개인주의화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예배에 포함시키므로 예배자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현실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중보 기도는 예배의 능동성을 확보하고 예배 인도자와 회중의 역동적인 그 예배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예배의 공동체성, 그리고 중보 기도의 공동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나 중보 기도의 공동체성, 작게는 교회를 의미하겠지만 넓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를 넘어 다른 이들과 공동체, 사회적 문제와 현상,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예배의 기도의 대상은 훨씬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이 땅,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중보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가 울려 퍼진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안위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로부터 탈피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예배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에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고 예배자가 아닌 관객이 되어서 예배 인도자 한 사람만 바라봐 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화석처럼 모여만 있지 말고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 바로 이것이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지금까지 자랑으로 생각해왔던 다수 군중 집회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고 집중했던 우리의 습관을 벗어나서 우리의 입술로 결단하고 기도했던 일상의 예배를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께서 2020년 3월 8일 주일 이사야 8장 5절로 10절의 본문 가지고 이 땅을 보호하소서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뒤흔들자 세계가 멈춰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순 정지는 우리 삶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하게, 방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제 욕심을 추구하느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무 무정하지는 않았는지, 크기와 속도를 추구하느라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꾸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연하게 걷고 있던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로 잡으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2022년 4월입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이제 시간의 순리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꽃잎이 지고 싱그러운 초록의 잎사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즉 풍토병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은 또 다른 변이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바이러스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듯 합니다. 교회가 다시 모이는 것을 반기면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모이다 보니 교회가 바벨탑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벨탑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고 들어오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주일에 모이고 다시 일상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신앙이 드러나는 곳은요, 한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벨의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중보해야만 하는 것들을 직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시죠? 그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있는 그 자리마다 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강한 중보기도가 우리의 예배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갈 때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마음과 간절한 입술에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7번째 중보기도 훈련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도 3번째입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예배는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쇼가 되지 않고 우리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정말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화려하고 거대해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청중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그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 우리가 엔데믹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우리의 일상이 흩어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더욱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